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와 지식의 힘에 대해서 묵상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얻을 수 있는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저러한 모양과 형태의 많은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인생을 전쟁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조차 끊임없는 이런 도전과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생은 집을 짓는 인생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 데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필요하다. 어떤 지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어가는 그 집이 사람의 집인지 하나님의 집인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짓는 집이 무너질 집인지 아니면 견고하고 영원한 집이 될지를 결정한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혜와 지식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제 게베르입니다. 이제 보통 성경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로 쓰이는데, 그 가운데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나타낼 때 이제 게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용사, 그래서 이것을 용사로 번역을 합니다. 지혜로운 용사는 강하며, 그리고 지식 있는 자, 이때 뒤에 지식과 관련되어진 사람은 이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쉬는 우리가 남편 또는 남자 또는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서 신자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죠. 잠언에서는 신자로 이제 우리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남자, 그대로 직역하면 지식의 남자, 명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남자는 힘이 굳세다. 여기서 이제 더하다라고 하는 아메츠, 이것은 굳건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힘이 굳세다. 지금 여기서 지혜로운 용사와 지식의 남자, 이제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용사는 강하고 지식의 남자는 힘이 굳세다. 그 이유를 이제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혜로운 용사가 강하다. 이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육체적인 힘을 나타냈다면 이미 이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강한 것을, 힘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용사가 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육체적으로 건장하고 힘이 특출난 사람도 지혜가 있어야 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말미암은 그런 강함이 아니라 지혜 있는, 다시 말해 내적인 그런 강함,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우리 안에 내적인 이러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용사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용사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는 강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 가운데에서 천하무적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 어찌할 수가 없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지혜는 그런 한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용사가 강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겠습니까? 어떤 용사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한계를 넘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지식의 남자, 지식의 신자는 지식의 남자는 힘이 굳세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시를 지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 있는 남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명사형으로서 지식의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때 지식은 동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듭난 신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죠. 그래서 지식의 남자, 그래서 하나님 지식, 신지식이지 않습니까?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힘이 굳세다. 여기서 또 말하는 굳세다라고 하는 이것도 신자의 공통된 것이 아니라 지식의 유무, 많고 적음에 따른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신자라야 힘이 굳세다. 그러면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많은 난관과 시험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힘이 굳세야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신자라 할지라도 쉽게 넘어지고 시험과 유혹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가 자라감에 따라 점점 늘어나야 하고, 더욱 더 깊어지고 더 세밀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라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도중에 무너지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여정에 필요한 힘을 공급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참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운데서 길을 잃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길, 신앙의 길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절대적이며 그것은 우리의 힘이고 강함이고 굳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은 바로 5절에 대한 이유의 설명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용사가 강하고 지식의 남자가 힘이 굳센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그대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너는 너의 싸움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 전략으로 싸우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사는 테슈아입니다. 테슈아 우리말 성경으로는 테슈아이고 그리고 맨 끝에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원문의 뜻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직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직역을 하면 싸우라라고 하는 이 자리의 원문에는 싸움을 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싸우다 우리말 성경에는 싸우라라고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이 싸우라가 밀하마 싸움 명사이고요. 그리고 여기 6절의 전반부에 사용된 동사는 아샤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너는 너의 싸움을 전략으로 행할 것이며 이렇게 됩니다. 너의 싸움을 전략으로 행할 것이며 그리고 승리라고 번역한 이게 테슈아이거든요. 테슈아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략이 많음에 있다. 구원은 지략이 많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와 지식의 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6절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지혜와 힘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갈 때 전략과 지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는 많은 지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그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그 달란트를 감추어놓고 그냥 그것만 보존하며 그저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주인으로부터 그 달란트를 빼앗길 것이고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은 그저 어려운 일을 피하고 그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한 길로 가지만 않고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주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구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려면 전투에 참여해야 되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략이 있어야 하고 또 지략도
많은 지략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지략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와 이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용사가 강하고 지식의 남자가 힘이 굳세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하반절에 지략이 많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많은 지략이 많다는 것, 이것은 혼자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조언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전략을 세우고, 전략은 뭐겠습니까?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에 적절한 대안을 내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게 하는 이것이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 전략을 세워야 하고 또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협력하며 싸워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각자의 지혜와 지식을 서로 나누며 합하여 비로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승리 안에서 개인의 승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싸우는 이런 전후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과 또한 그들의 특별한 달란트들을 사용하여서 총합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인생을, 교회를 이루어 공동의 지략을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와 지식이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첫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것이 승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참 지식, 이 지혜와 참 지식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싸우고 또 공동의 삶을 살며 더 많은 지략으로 승리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또 공동체적인 삶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자로 또 주님의 몸에 지체된 자로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